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 눈먼 자를 고친다든가 벙어리를 고친다든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종된 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한 일 자체를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어거지로 갖다 붙인 반대하려는 그 내용으로 갖다 붙인 것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을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와 실과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반대편에 서 있지 어떻게 같은 편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나무와 실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일을 이렇게 어거지로 반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중한 경고를 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성도들 중에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데 오래 믿으신 분들 또 믿음이 좀 깊으신 분들이 의외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곤 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뭔가 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약간 우스갯식으로 하는 답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 죄에 걸리지 않은 표다. 이런 이제 간단하고도
약간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정답이 하나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데 32절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31절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그 중에 어느 분에 대해서든 반대하거나 배척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일 수도 없고 내용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지, 그 중에 어느 분을 고르거나 어느 분과는 불화하고 어느 분과는 화목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느냐 이거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죠.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반대가 지금 무슨 반대며 어느 문제를 거스르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꼬집으시는 겁니다. 초점이 그겁니다. 너희는 나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방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증거하시는 일에 저들이 그렇게 힘을 써서 반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혀 힘을 가진 자로 해방자로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진실로 해방자였고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꺼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신 분으로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이나 내용보다도 더 힘있는 해방자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자를 이해 못하고 군사적, 정치적 차원의 해방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너희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나를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이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오해하는 문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내용이죠. 그럼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가 메시아를 왜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물론 너희가 군사적 정치적 차원에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종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아니냐. 세상 나라와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힘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목적을 이루고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걸 너희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의와 진리와 생명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그건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는 지금 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단 말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며 그 나라에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있지 않고 그걸 모두 들먹여서 기대하고 목적하고 욕심내는 것은 세상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바로 이 성령 회방죄라는 이름 속에 내포된 예수님의 경고요 꾸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이것이 종말론적 시각에서 나온 말씀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이라 그러면 우리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 2000년을 맞기 전에 세기말적인 그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92년이라 98년이라 94년이라 제가 들은 건 다 짝수로만 들었는데 그런 식의 사람을 미혹시키는 말이 많았죠. 종말론이라 그러면 이 지구와 우리 역사의 끝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그 타임 스케줄로 보통은 그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데 성경에서 종말론이라고 우리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는 그 내용은 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인류 역사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 우리는 그리로 부름을 받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종말론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끝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할 때 종말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문제에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지적한 것은 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것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너희는 바로 그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꾸중을 했느냐면 너희는 다 하나님 편을 들지 않고 너희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꾸중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표현으로 여기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소망하는 이 믿음의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적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좀 과장되게 경고한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처지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우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없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부심, 그 자랑 이런 것이 없어요. 신앙의 현실을 보면 모두가 세상 나라가 영원하고 유일한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다 숨죽이고 묻혀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대해 아무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에 그리고 이 개인의 영혼에 간섭하신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6장에 가보십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로 믿고 실천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자고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꾸중하는 건 뭐라고요? 좋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몰라보는 것 좋다. 그거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로 돌아와 얘기해 봅시다.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과 그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심판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동시에 그 믿음 속에 포함하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우리 인생 속에 가지며 책임이며 권리며 자랑입니다. 그 자랑과 그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식으로 표현할까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뀐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이제 마침내 도래할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물질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며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으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람과 자랑과 행복과 소원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자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관이요, 자세요, 안목이요, 소망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놓치고 있으면 말하자면 그는 신자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에 거의 모두가 저촉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도 확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있기를 바라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놈의 대통령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응? 왜 그래?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덩달아서 올라가서 그러죠. 대통령쯤 돼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는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로마 황제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거나 높은 지위가 있거나 돈을 가져서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용에서 다른 겁니다. 사람의 내용에서, 영적 차원에서 다른 겁니다. 우리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신자 노릇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장소인 것 같고 운명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여기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하며 신자로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늘 불만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입 다물고 산다 이거죠.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시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가장 유명한 사도요. 역사상 첫 선교사요. 그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운 유명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한 사람은 짝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러 다녔을 때 제일 곤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것입니다. 뭘 공격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답지가 않아 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답지가 않은가? 이런 신비하고 이런 고급한 내용을 전하는 자로서는 생긴 거나 모든 것이 높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이 고급해 보이질 않아요. 능력과 지혜와 무슨 재주에서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또는 항복을 받아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늘 그 공격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답이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에 있어서의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여기서 항복하는 건 굴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모든 자랑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안 그런 항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내용으로나 그 의미로나 무슨 가치로나 비교가 안 되는 이런 행복을 말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뭐이 불만이라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돈 좀 더 주면 내가 할 텐데 안 줘서 안 한다는 거죠. 건강 주면 할 텐데 건강 안 줘서 안 한다는 거죠. 지위를 더 높여주면 할 텐데 안 높여줘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아무런 힘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승리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 방법이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번 팀 스피릿 훈련에 한미의 합동 군사 훈련이죠. 팀 스피릿 훈련에 이제 그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뭐 조그만 부대 단위로 이렇게 훈련하는데 어떤 분대에서 한미 연합군이 이제 같이 잠깐 휴식할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각자 자기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미 육군 뭐 누구라, 나는 미 어느 공정대 누구라. 그래서 이제 한국군들도 나는 한국군 육군 뭐 아무개라, 나는 한국 해군 아무개라, 뭐 여러 이제 이렇게 섞여 있어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한국 방위병이 하나 껴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설명했는데 영어로 방위병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순서가 돼서 답을 했답니다. I am an 아르바이트 솔저. 여러분, 아르바이트 크리스찬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병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덜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의 일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르바이트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성령 회방죄에 저촉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하시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상의 외면과 이 나태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눈 감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치며 내 자리를 지키는 복된 결심과 충성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